현재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 신앙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인정하는 유대인들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문제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두 가지의 구원의 방법을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는 유대교적 언약이고 다른 하나는 기독교적 언약입니다. 유대교적 언약은 할례와 율법이 핵심이고 기독교적인 언약은 예수님이 핵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교인이 기독교인이 될 필요가 없고 기독교인이 유대교인이 될 필요가 없다. 자기가 믿는 바를 성실하게 잘 따르면 종국적에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종교의 갈등을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않기 위한 노력인 것은 분명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이랑은 전혀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목적지에 가려고 할 때 기차로 갈 수도 있고 버스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목적지는 사람이 세운 목적지입니다. 사람이 만든 목적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지인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목적지입니다. 이 말은 그 목적지에 도착을 하려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 예비하신 길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아니고 다른 길로 가면 절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구원으로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의 구원은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주 깊은 유대인이었던 바울은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라는 지역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나 쓰게 됩니다.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서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는 터키 서부에서 제일 큰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이방인들도 많고 또 유대인들도 많이 섞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명확한 복음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헷갈리지 말라고.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먼저 하나님을 안 유대인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화해시키시려고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로 여러분 둘은 가까워졌다. 그렇게 전제를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가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 예수를 믿어야 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하게 우리들한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니까 구원자도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종착역인 구원도 하나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다른 길도 없고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처음 예수를 믿었던 분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전통과 성전, 이것으로 구원을 받을 줄 알았는데 막상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이것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하려고 했는데 예수를 딱 믿고 보니까 이거는 길이 아니구나 하면서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분들이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에게 똑같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증거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런 증거에 일부 유대 지도자들은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핍박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루살렘 그 지역을 다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누가는 오늘 흩어져서 제일 먼저 복음 증거한 사람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이 간 곳이 사마리아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땅은 3개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우리나라의 영남지역, 호남지역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맨 밑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지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위에 중앙에는 사마리아 성을 중심으로 한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가장 북쪽 끝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갈릴리 지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주민들이 다른 주민들한테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아니, 굉장한 인간 취급받지를 못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왕따 주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갈등의 깊이보다 훨씬 깊고 넓었습니다. 그것을 서로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다가 전혀 호의를 받지를 못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다 멸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단순히 지금 한번 거절당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이들이 생각하는 사마리아 주민들에 대한 생각을 아주 단편적으로 대변해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되어서 본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자기 집 짓는 것도 아니었고 누구 찾는 것도 아니었고 예루살렘 성전, 오매불망 기다리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주민들이 우리도 유대인이니까 성전을 좀 짓는데 돕겠다 했더니 두 지역 주민들이 이런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부정하다는 겁니다. 결국 사마리아 주민들이 자기 지역으로 가서 그리심산이라고 지역에 산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다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전이 2개가 된 겁니다. 당연히 유대와 갈릴리 주민들은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너희들이 지금 훼손하고 있다. 그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다. 결국 유대의 왕이었던 하스모니아가 사마리아 지역을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도 무너뜨리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한 나라 국민인데 한 사람은 주인이 됐고 한 사람은 종이 된 겁니다. 얼마나 이를 갈았겠습니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가다가 로마가 이 전체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그때서야 자국의 종 노릇에서 사마리아가 풀려난 겁니다. 풀려는 났지만 이 감정적인 서로 갈등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갔을 때가 이 감정이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쳐다도 안 봤을 때입니다. 서로. 원수지간이었을 때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을 갈 수 있었던 하나밖에 없는 이유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여기 들어와서 시컨 뛰어놀아라. 문이 활짝 열린 공원이었습니다. 빌립은 그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여러분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선포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마리아 주민들은 이건 완전히 희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차별받았는데, 멸시받았는데, 우리도 구원을 얻을 수 있구나, 예수님으로.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빌립이 전한 말을 집중해서 듣고 전심으로 따랐다 그럽니다. 왜? 본인들한테 너무 기쁨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립은 여기서 마치지를 않습니다. 7절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 지체 장애인을 다 치료해 줍니다. 사마리아 주민들 내에서도 장애인은 더 취급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들을 찾아가서 여러분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도하고 그들의 병을 고쳐줍니다. 당연히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동안 소외됐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더욱이 내가 몸이 아팠을 땐 더더욱이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큰 행복과 감사의 시간이었겠습니까? 복음은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누구든지 예수께로 오면 당신의 자녀를 삼아주시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정통 유대인인 마태가 쓴 책입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쓴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같은 유대인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랑 달리 굉장히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표현들이나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고 마태가 유대인 편향적으로 유대인의 시각에 경도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복음의 아주 본질을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8장 같은 경우는 이게 정말 유대인을 구원하려고 하는 말인가 할 정도로 놀라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주옥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후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산에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말씀이다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산상수훈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람을 만나러 다니십니다. 마태복음에서 8장 1절에서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냐면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나병 환자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기피 대상 1호였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마을에서 같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본인만 원하면. 근데 나병 환자들은 나병이 딱 걸렸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쫓아냈습니다. 광야로 혼자 가서 살게 했습니다. 이 말은 나병 환자가 살든지 죽든지 신경을 안 썼다는 겁니다. 너 거기 가서 알아서 너 살다가 죽어. 이랬다는 겁니다. 혹 나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찾아가면 안 되고 제사장을 꼭 찾아가야겠습니다. 제사장을 찾아가서 저 나병 나았습니다 라고 하면 제사장이 확인을 하고 바로 확인해 주는 게 아니라 며칠을 두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병이 다 나은 것이 확인이 되면 공식적인 모임에서 이 사람은 나병이 다 나았습니다. 선언을 해야 그때서야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나병에 걸렸을 때 쫓아나기는 순식간인데 들어올 때는 엄청난 시간도 걸렸고 절차도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소외를 받았던 사람이 나병 환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나병 환자입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난 것도 그리고 고쳐주신 것도 파격입니다. 이런 일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5절에서 두 번째 사람을 만나는데 로마의 백부장을 만납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아주 핵심 지휘관입니다. 로마가 100명 단위로 끊기는데 그 100명의 지도자가 백부장입니다. 정예군입니다. 로마가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이 있었는데 그 군사력이 가능했던 것은 이 백부장이 100명을 잘 인솔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위에 지도자가 있습니다. 뭐 천부장도 있고 군단장도 있고 이건 다 행정상 지휘자입니다. 실제로 전투를 하고 실제로 군인을 이끄는 사람은 백부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버나움에 주둔한 겁니다. 주둔 사령관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내 하인을 좀 고쳐달라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흔쾌하게 그의 집에 가서 고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백부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이신 예수님을 저희 집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이 주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으로만 제 하인을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8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보다 백부장의 믿음이 훨씬 크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사람을 보지를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가졌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않았습니까? 알고 믿었던 믿음보다 하나님을 잘 모를 것 같은 이 백부장의 믿음이 훨씬 크다. 극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집에 가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하인을 고치십니다. 여기까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한 행동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어떻게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 저 사람은 우리의 이가 갈리게 하는 사람인데. 마치 어미 강아지가 상처 입은 새끼 호랑이 돌봐주는 거랑 똑같은 건데 지금. 결국 저 사람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억압하려고 온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 사람의 하인을 고쳐?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도 먼저 알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저 사람 알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더 크다고 그래. 유대인들은 대단히 분노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11절에서 뭐라 그러시냐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갔지만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어두운 데서 슬피 이를 갈미 있습니다. 너희는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단언을 하십니다. 정말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서쪽이 어디입니까? 유럽이고 아메리카 대륙이고 아프리카 지역까지 내려갑니다. 동쪽이 어디입니까? 중동이고 중국을 넘어서 대한민국이고 일본까지 갑니다. 어느 나라든 당시에 하나님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모를지라도 내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직접 본 유대인들은 믿지 않으면 너희들이 아무리 나랑 같이 얘기하고 나를 직접 봤더라도
너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확인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졌던 자기 중심적인 구원관, 내가 예수를 잘 믿지,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나밖에 구원을 받을 수 없지 라는 이 폐쇄적이고 차별성을 과감히 깨트리고 계십니다. 복음은 차별을 깨트리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차별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의 본성이라고 합니다. 나랑 좀 다르고 나보다 조금 못하다 생각하면 은근히 차별합니다. 때로는 대놓고 차별합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좀 낫고 상대방보다 조금 잘난 게 있으면 넌 나한테 배워야 돼. 내가 너보다 훨씬 나은 존재야. 이렇게 쉽게 상대방을 판단을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차별이 심합니다. 여러 사회학자들은 비슷한 말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차별공화국이라고. 알게 모르게 끊임없는 차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 차별을 넘어서게 하는 유일한 힘입니다. 차별이 잘못됐다고 알게 한 것도 복음이고 그 차별을 넘어서게 하는 힘도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 차별성 그리고 편협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교회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차별하지 않는 모임입니다. 교회에서 차별성이 생겼다는 것은 지금 교회에는 복음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반증입니다. 교회는 어떤 차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차별이 없다는 것은 뭐 잘못된 것을 눈 감아주고 그냥 그래 이게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한 인격에 대한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대화의 주제로 삼지 말아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나이입니다. 만나자마자 띠가 어떻게 되세요? 그래서 띠가 하나라도 늦다. 태도가 달라집니다. 유난히 그렇습니다. 교회는 나이를 가지고 서로 제세하는 부분을 과감히 벗어던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고향이 주제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말을 하다 보면 말투 속에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꼭 향후의 모임처럼 어디 지역 모여서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서로 끼리끼리 모이는 모임은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학력이 대화의 주제가 돼서는 안 됩니다. 공부를 잘하고 많이 한 게 그 사람의 인격이 성숙하고 신앙이 좋다라는 보증이 전혀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많이 배웠던지 적게 배웠던지 잘 공부했던지 좀 못했던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누구든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 열려 있어서 오면 받아주는 모임. 그래서 마치 시집살이 막 하다가 친정 가면 그 친정 엄마가 어서 와라 어서 와 하는 그 따뜻함이 있는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복음이 차별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구원에만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도 차별이 없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저는요 저의 주변에 신앙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요 마지막까지 그 사람 옷자락 잡고 있으면요 제가 잘못될 것 같지는 않아요.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의인이 수천 명 있어도 내가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되는 신분을 받아야 심판을 면할 수 있다.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옆 사람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다든지 옆 사람 때문에 내가 뭐 돈 혜택이 있는 것은 그것은 세상에서 줄 잘 서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고, 교회에서는 내 인격과 내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그래야 심판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도 심판이 오는구나.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는구나 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 우리의 반응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절박해집니다. 아이가 길을 가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엄마 찾습니다. 아빠 찾습니다. 막 엉엉 웁니다. 나에게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한 절박함이 나타납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아주 살기 좋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이게 안 보입니다. 전혀 기쁘지가 않습니다. 거기를 즐길 수가 없습니다. 아, 나한테 지금 뭐가 문제가 생겼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살다가 내 끝이 이게 아주 비참하겠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 그때부터는 부모님 손잡고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만 하나 있는 거지. 뭐 여기가 놀이동산이든 물놀이 하는 데든 아무런 그런 게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부모님의 손을 붙잡고 싶어 합니다. 심판이 차별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이러한 절박함으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쩍 벌리시고 나 여기 있다. 그렇게 웃으시는 모습이 비로소 발견이 됩니다. 복음이 차별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있는 것 없는 것 좋은 것 나쁜 것 다 그냥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복음은 가짜 신앙을 분명하게 걸러냅니다. 걸음종이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시몬이라는 마법사, 마술사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굉장한 사마리아 성에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별명이 큰 자,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불리었습니다. 그만큼 이 시몬은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모로 영향을 끼쳤다라는 의미로 이런 뜻을 썼습니다. 고대 마술은 요즘 시대 마술과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요즘 마술은 오락거리, 눈속임 이 정도입니다. 그걸 넘어서도 안 되고요. 근데 고대 마술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신을 연결시키는 종교 행위였습니다. 마술사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일종의 중매자 또는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마술을 그렇게 열광적으로 찾았던 이유는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프다든지, 일이 잘 안 된다든지, 무슨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싶으면 마술사를 찾아가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 일종의 종교의식을 한 것입니다. 근데 시몬의 이 마술 종교의식은 가짜였습니다. 왜요? 진짜였으면 사마리아 성 안에 왜 그렇게 환자들이 많습니까? 다 치료했어야죠. 오히려 빌립은 들어가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한 번에 다 치료해버립니다. 빌립이 전한 복음이 진짜였습니다. 시몬이 그걸 알았습니다. 아, 내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여태까지 가짜구나. 그래서 본인이 하던 일을 멈추고 빌립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쫓아다니게 됩니다. 우리 시대에 고대 마술처럼 우리를 현혹시키는 기술이 있습니다. 의학기술입니다. 의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 의학기술이 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하겠다. 내가 의학기술을 의지하면 모든 연약한 부위를 잘 치료받을 수 있겠다라는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념을 트랜스 휴머니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존의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인간이 된다라는 신념입니다. 생각보다 신앙이 있던 없던 이런 신념에 빠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의학기술은 우리한테 굉장히 유용합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고 아팠을 때 내가 나한테 맞으면 얼마든지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잘 치료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의학기술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최첨단 의술과 바이오 제약을 통해서 내 병의 원천을 고칠 수 있고 내 인식의 능력을 2배, 3배 더 증진시킬 수 있고 내 정신적인 문제까지도 다 해결될 수 있다고 확고하게 믿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뭐냐? 무병장수입니다. 나는 무병장수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돈을 얼마 써도 좋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병장수하면 삶의 의미가 더 풍성해지거나 인격적으로 더 성숙이 깊어지거나 때로는 나의 삶의 모습이 더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병장수함은요, 확신컨대 사람은 자기 탐욕을 채우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할 것입니다. 옛날에는 어느 나이 때만 했다 그러면 무병장수한다 그러면 아마 죽기 전까지 그걸 할 겁니다. 무병장수니까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겠죠. 무병장수는 인간에게 복이 아닙니다. 진짜 인간에게 복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순리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 품에 안겨서 편안하게 가는 것. 그것이 진짜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우리 시대의 의학기술이 우리를 멋진 신세계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적응도 안 되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혼란스러운 이상한 나라로 끌어가는 겁니다. 복음은 내가 몸이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일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관계없이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은혜를 통해서 내 삶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나 건강할 때만 좋아하시고 나 아플 때 싫어하시고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내가 어떤 어려움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용기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00년 전에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은 겁니다. 그 당시에도요, 철학이 있었고 수많은 사상이 있었고 지식이 있었고 마술과 같은 아주 기묘한 그러한 기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확신하게 되면서 4절에 보니까 두루 다니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렇게 선포하고 되었습니다.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면요. 처음 그리스도인들이 간 곳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본인들이 보이는 또 갈 수 있는 곳은 다 갔습니다. 정말 대단한 그러한 열정을 갖고 갔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야 그 사람이 산다. 이 복음이 들어가야 그 나라가 산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 증거자로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명확합니다. 교회를 세워놓고 사람들에게 오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있는 곳에 교회, 곧 예배 모임이 세워라.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것에 주된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한 지역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예배 모임을 세워나가는 그것이 아주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교회라는 교회를 세워놓고, 건물을 세워놓고 거기에 많은 비용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건물은 말 그대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빌리고 모이고 또 다른 사람이 쓸 수 있게 하고 이런 개념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비전을 갖고 굿뉴스 교회가 시작된 지 오늘로 정확히 8개월이 딱 되었습니다. 산모가 10달이 되면 새 생명을 낳습니다. 굿뉴스 교회가 모태가 되어서 새로운 예배 모임이 생겼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잠실에서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몇 개월 전에 제게 몇 분이 성경 공부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가 잠실에서 쪽에서 오후에 모이니 와서 예배를 좀 인도해 주세요. 다시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분들의 비전은 잠실 지역에 방황하는 사람들을, 불신자들을 예수를 믿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3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 중에 2가정만 과거에 교회 경험이 있고 나머지는 진짜 초신자들입니다. 제가 놀란 것은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시내 유명한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그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 교회에서 뭐 하는데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분들은 다른 나라에 살다 오셨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평생 교회와 신앙에 담쌓고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이 예수를 알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큰 그림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그렇고 우리 강남에 있는 굿뉴스 교회도 그렇고. 그런데 오직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냥 갈 겁니다. 제가 가는 이 길은 마이클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 19에 나오는 것처럼 남들이 밟지 않은 길로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 길은 이미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갔던 길입니다. 다만 그동안 잡초가 자라고 수풀이 가득해서 저건 길 아니야. 저 길에는 끝이 없어. 저 길로 가면 안 돼. 위험해.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잊어버렸던 길입니다. 그 길은 가치가 있는 길입니다. 이 사역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굿뉴스 교회가 모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 기존의 교회에 대한 생각을 좀 변화시키셔야 합니다. 절대 잘못된 선택되지 않을 것입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교회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교세가 아니라 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함께 모이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이 지역에 아름답게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있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가정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빌립처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